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질문과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제목을 잡아서 질문과 대답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귀한 사명자로 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사명자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낙향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고 제자들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스승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제자들,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지만 스승의 죽음을 보고 다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직업, 고기 잡는 자로서 디베랴 바닷가를 찾게 되어졌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이 디베랴 바닷가를 찾게 되어지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가서 제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일 앞서서 사명을 감당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의 원어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2번에 걸쳐서 아가페로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3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가페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던 사람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질문했을 때에 예, 제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랑의 고백을 받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 또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는 것, 그 사랑을 아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네가 그것을 아느냐 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아니,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제자, 수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하고 베드로를 세워서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했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했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주님이요, 베드로 역시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김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였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등지고 베세다 바닷가,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닷가로 다시금 돌아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계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겠느냐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셨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바닷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어부가 자신의 외동 아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바다 위에 위험선을 표시합니다. 비표시를 해놓고 위험한 곳이라고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늘 줄을 쳐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커가면서 아버지가 쳐놓은 위험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늘 그 안에서 물장구를 치고 바다 수영을 하면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쳐놓은 이 경계선, 위험선 넘어 나가지 아니하면서 장성한 청년이 되어졌고 결혼할 날이 되어져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과 함께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젊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요 나이 많은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손주가 태어나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는 또다시 이 경계선, 비표시를 하고 위험선을 표시하면서 바닷가에 경계선을 늘 쳐두었습니다. 태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오면 그 아버지가 쳐놓은 선, 그 할아버지가 쳐놓은 위험선이 다 사라지고 없으면 또다시 치고 또다시 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강한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내리치면서 할아버지가 쳐놓았던 위험선, 경계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인 이 어부는 다시 경계선과 위험 표시를 달게 되어집니다. 경계선을 치고 위험 표시를 다는 가운데 그만 광풍이 몰아오게 되어지고 그 광풍에 힘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휩쓸려서 바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잃게 되어진 젊은 아버지, 자신의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아버지에게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늘 아버지가 제한된 공간만을 위험선으로 표시해놓고 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아버지 된 아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나를 구속하고 내게 자유를 억압했던 아버지, 나는 내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치다가 그만둔 경계선을 방치해버리고
위험선, 경계선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이 아버지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가게 되어졌고, 아버지가 먼 바다로 나가고 난 이후 꼬마가 바다에서 놀다가 그만 위험선을 넘고 경계선을 넘어서 먼 바다로 수영해 가다가 그 안에서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삼켜졌고 그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많은 고기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게 되어집니다. 고기잡이를 해서 많은 고기를 잡아왔던 이 아버지는 고기를 하산할 틈도 없이 집으로 막 달려가서 통곡하고 있는 자기 아내의 울음소리에 자기도 그만 넋을 잃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파란 시체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는 자신을 위하여 경계선과 비표시를 해두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제서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위험선을 치고 경계선을 치면서 비표시를 해놓았구나. 이것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사랑이요 나에 대한 지고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아들을 잃고 나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사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경계선을 표시한 것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임을 깨닫게 되어진 사람은 가슴 치며 통곡했지만 아들을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같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을 네가 아느냐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질문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면서 진정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화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랑을 알게 되어진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 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은 사랑의 시라고 사랑의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그 시와 곡이 찬송가가 되어졌고 그 찬송가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여러분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우리가 지금도 즐겨 부르고 있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으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결코 계산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랑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이하 8절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을 확정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베드로야 그 사랑 알겠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대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리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되 아가페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고백했다고요? 필레오로 고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차선의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이 아니라 차선의 사랑이요, 최선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적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필레오 사랑을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또한 우정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가페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필레오로 대답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은 주님 앞에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제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뭐라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는데 주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종교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지자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3번 부인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 앞에 아가페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자신이 알았기에 차선의 사랑, 불완전한 사랑, 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정적인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큰 소리 쳤는데 실수했잖아요. 이제 주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히 필레오로 대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제가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명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별소리 안 듣고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겸손한 사랑의 고백,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삶은 주님을 향한 필레오적 삶이 아니라 아가페적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주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로마의 기독교인에 대한 대박해가 회오리쳐 오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예수의 사람들이 선생님, 이 자리 잠시 좀 피해 계십시오. 이 박해의 현장에서 잠시 떠나 있다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지면 그때 저희들을 다시 지도해 주십시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우들에게 더 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 알반 언덕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른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그 태양빛 속에서 웬 사나이 한 분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더니 부활하신 주님이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에게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쿠바디스 도미네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양떼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가고 있으니 내라도 들어가서 그들을 지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진 베드로, 로마를 등지고 알반 언덕을 떠나가다가 다시금 돌이켜서 로마 성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로마 성에 들어와서 열심히 주의 백성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체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게 되어지죠. 마지막 순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나는 내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필레오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아가페 신앙으로 그의 삶을 증명시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필레오로 사랑을 고백하든 아가페로 사랑을 고백하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희생하면서 내 한 몸 들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제자요, 그 사람이 참된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자로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